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성어 중에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부처님 눈과 돼지 눈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으시죠?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하고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사님 보니 살이 포동포동 오른 게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씩 웃으면서 제가 볼 때는 임금님은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는 당신을 놀렸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부처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인답디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난 부처고 넌 돼지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 얘기죠. 8년이 벌써 됐습니다. 개척하면서 이제 예배당 이렇게 막 어디다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요. 집사람이랑 돌아다니면서 뭐만 보이느냐? 맨 상가에 교회만 보여요. 상가에 많은 가게들인데 그 가게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아이고 이 상가에도 교회, 저 상가에도 교회, 야 저 상가에는 교회가 3개나 있고 막. 그러니까 맨 교회만 보여요.
왜? 교회를 어디다 할까? 라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맨 눈에 뭐만 띄냐면 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제 눈에 제일 많이 띈 게 뭔지 압니까? 노인들 태우고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차들이요. 아니, 웬 주간보호센터 차들이 그렇게 도로에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대 중에 2-3대가 다 그런 차인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전에는 어떤 차가 지난 한 주일에 갑자기 쏟아져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늘 그 시간에 그런 차들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맨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확 올라오면 우리 눈에는 대부분 그런 것만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 결과로 아주 나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멍청하게 저런 말에 속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일이 되면 전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 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게 뭘로 들리느냐? 진짜 내 딸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금융감독원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사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관심이 한번 딱 쏠리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뭔가 쏠릴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잘 가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판단 말고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사실 잘 못해요. 왜? 이미 내 일이 돼버리면 잘 못한다고요, 그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를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좋죠.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형제나 아니면 이웃, 같은 교인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을 잘 해줘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눈 가리고 귀 막히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오게 하려면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그래도 아주 객관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어떤 관심거리가 이렇게 딱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아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태풍을 맞았죠. 총회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포항이나 경주 쪽에 우리 교단, 교회나 이런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피해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른 일로 그렇게 막 도움 요청이 없었는데 총회에서 모든 교회에 다 도움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크든 작든 포항이나 경주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태풍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칠 때 뉴스에 보니까 정반대 상황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이나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은 그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러 막 뛰어들죠. 지하 주차장에도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차가 막 휩쓸려가고 막 건물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을 끌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정반대로 부산 바닷가에서 카메라를 자기한테 이렇게 비추면서 유튜브 중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구독자가 주는 돈 받으려고. 너무 웃기죠?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화면에 담아서 어떻게든 남이 피해를 받든 말든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막 말리는데도 상관없이 그 파다 안에 들어가서 막 수영하면서 돈을 1억 벌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늘상 비추어 봐서 내 이 판단이나 선택이나 내 관심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시각이나 이 결정이 정말 올바른가? 라고 늘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태풍 앞에서 전혀 다른 행동의 패턴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행동 패턴을 하나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이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셨을까? 도대체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는 아주 분명한 관심사, 아주 분명한 마음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 존재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도 피곤하신 것을 느끼고 슬픈 것을 느끼고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만큼 분노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경험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상황 따라가지 않고 형편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를 쫓아다니면서 왕을 삼으려 할 때도 휩쓸리지 않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할 때도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확 사로잡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대상, 바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똑같이 선택해 나가십니다. 그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건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또 많은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버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당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당이 존재하는 거지 교회당을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당도 정말 부흥되고 잘 되고 성도들도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짐진 것도 없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선택이라는 걸 할 때는 더 중요한 것, 더 관심이 되는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영혼에 있다면 영혼을 더 모이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말 그대로 예배당이나 시설이나 껍데기에 있다면 요 시설이나 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몇 명 필요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거 같지만 절대로 그게 그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계속하는 세상.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뚜벅뚜벅 가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그려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관심이 다른 세 종류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리가 뭐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예수는 지금 이루셔야 되는 일이 있고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계시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되셔서 얘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지 이 사역을,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뭐만 눈에 보입니까? 누가 더 낫냐.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은행 런던 지점에 발령을 나셔가지고 온 가족이 영국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살면서 나름 굉장히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가셨던 직장에서 해고가 일방적으로 되셔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에 왔는데 이제 이 삶을 다 정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집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굉장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 영국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다시 한국으로 간다니까 좋은 마음도 절반. 그냥 떠난다는 아쉬움도 절반.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진짜 미래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으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있는 걸 어쨌든 다 현금화 시켜서 애들 여기서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가자. 그래가지고 14박 15일이니까 유럽 여행을 다녔거든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와. 그런데 중간쯤 되면 지치니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 나고 있고. 아버지는 속이 터지고. 이제 와서 제 나이 때 생각을 해보면 중학생인데도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아버지가 보시면 진짜 한심하기가 끝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관심이 완전히 달라.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재밌게 잘 살고 놀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뭐 의논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저 아버지 입장에서 저러니까 애들이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상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잘해야 되나, 이 고민이 철철 넘치는데 얘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결국 그건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누가 더 크냐, 왜 따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더 유익한 걸 따집니다. 옳은 길, 바른 길, 해야 되는 길 아무 관심 없어요. 뭐만이냐? 뭐가 나한테 유익하냐, 뭐가 내게 편하냐, 뭐가 나한테 좋냐, 내가 좋고 편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해진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마치 해운대 바닷가에서 유튜브 찍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목숨 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놈은 그냥 파도에 휩쓸려 죽든 말든 내비두지. 그런데 또 경찰이나 소방관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해야 되니까 욕먹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을 들어먹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제3자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지금 이 제자들처럼 하게 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나한테 유익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편하지? 이런 거. 지금 일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원장님이 그 일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딱 30분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할머니들 중에 중증 치매 할머니도 있고 말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걷고 별 손이 안 가는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잠깐 이동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가장 먼저 뛰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누구한테 붙느냐? 가장 건강한 할머니한테 딱 붙는 사람. 그 사람은 몇 번 보면 항상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앞이든 뒤든 먼저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증 할머니한테 가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 원장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 저 사람과는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말은 그렇다는 말도 되지만 저보고 잘하라는 얘기였어요.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구원받고 나 복받고 나 건강하고 나 평안하고 나 잘되고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면 내 신앙생활의 선택이 어떻겠습니까? 굳이 내가 봉사할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앞설 필요 없고 굳이 내가 그 일을 할 필요 없고 이왕 일을 한다면 쉽고 편하고 깔끔하고 좀 보기 좋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계속 선택하면 할 겁니다. 당장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반복되는 그 선택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딱 보시겠죠. 아, 저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구나. 두 번째 관심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랬습니다. 거기 시몬에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너만 밀가부르듯 하려가 아니라 너희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건 시몬 하나지만 나머지 11명은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밀가루도 계속 첨부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저주받고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미 망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간혹 이런 얘기 있죠? 이왕 버린 몸. 가능하게 비가 올 때 가능하면 빛을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이 한번 확 뒤집어 들게 나면 어떻게 되죠? 이왕 자진가? 이런 것처럼 사탄은 이미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망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망했으니 너도 망해야 돼.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듣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잘 될 때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사람과 남들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울면서 위로하고 막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좋은 사람한테 좋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첫 번째가 훨씬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왜냐? 남을 위로하고 쯧쯧쯧 안 됐어 라고 하는 마음 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 이런 거. 이상하죠? 우리도 모르게 누가 아프대 어떡해, 누가 막 어려워졌다 어떡해, 누가 아이가 막 힘들어졌다 어떡해 이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마음속 뒤쪽에서 뭐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그럼 내 애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게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에요. 기본적인 죄성. 그 사람도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죄성이 있어서 남이 어려운 것을 위로하고 공감은 하나 동시에 뭐를 느끼느냐? 내 안에서는 안도감을 느낀대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남이 잘 됐을 때 칭찬하고 기뻐하기는 하나 말하진 않고 표현하진 않지만 저 뒤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느냐? 그래도 네가 다 좋은 건 아닐 것이야. 이런 게 올라옵니다. 사단이 가진 마음이 그거지. 내가 망하니 너도 망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나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돼. 왜 너 혼자 그렇게 튀려 그래?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앞에 나서고 헌신하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좋아지는데 지가 얼마나 잘나. 이런 마음이 저 뒤에서 혹시라도 올라오게 된다면 내 관심이 아직 어디에 있느냐면 사단과 비슷한 쪽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인정하자고요. 올라오는 걸 인정하고 대신 그 관심에만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관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까도 생각하시죠. 왜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어디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일로 어쨌든 굴복을 시키는 거죠. 감정이 없을 수 없고 내 판단이 없을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걸 그런 건 잘못됐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슬 올라오는데 아닌 척하고 자꾸 사는데 그렇게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를 위하는 관심이 분명히 있고 남을 좀 못되게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려는 사다적인 관심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관심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관심의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는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듭니다. 근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굴복시키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관심이 다른 것들을 이겨버리면 놀고 먹는 걸로 가게 돼요. 결국 어떤 관심 쪽에 무게의 줄을 좀 더 둘 거냐는 거예요.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드립니다. 내 관심이 쏠리면 아주 조금만 쏠려도 그 상황이 전체라고 인식이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게 우리라고 배웠죠. 그렇죠? 분명히 내 딸이 아닌데도 내 딸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내 딸로 들리고 행동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안에 나를 위한 관심과 사단과 같은 관심과 예수께서 가지셨던 관심이 팽팽할 때 예수께서 가지셨던 관심으로 1%라도 옮겨낼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100%로 만들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1%라도 넘길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게 다 주의 뜻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지난주군요 벌써, 총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연세중앙교회에 이렇게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뭘 야단 맞냐, 이런 겁니다. 3년 정도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났더니 성도들도 아니라 목사들 입에서 뭐란 말이 나오느냐, 요새는 예배 못 모입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전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 목사들 입에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주 면피.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헌신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무슨 교회 활동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교제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온통 모든 관심이 코로나로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코로나. 그런 경우 옛날에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고등부 아이가 고3이 되더니 안 나옵니다, 교회. 왜? 고3. 모든 관심이 고3이라서 안 돼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비유 있었죠.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밭 사서 못 가. 나는 결혼식 앞둬서 못 사. 내가 소를 사서 못 삽니다.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밭, 결혼, 소에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초청하는데 거기로 관심이 옮겨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 오시면 당신들 어떡할 겁니까?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할 겁니까? 갑자기요, 쿵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100% 제가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은 동의할 수 있었어요. 내 관심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잘 번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원망을 안 듣게 할까? 여기에 내가 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회개가 돼요. 우리의 관심이 돈이 되면 모든 선택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되면 모든 선택은 사람에 의해서 돼요. 여러분들 입의 말에 혹시 모순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의 육체와 영혼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 학점,
취직, 입학,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우실걸요. 관심은 몽땅 이쪽에 가 있는데 말은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외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학업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관심사가 과연 존재하냐는 거죠. 명절이 돼서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끼는 그렇게 잘 챙겨 먹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머리 굵어서 말 안 들어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그렇게 안 들어도 계속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말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나도 관심의 상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라고 관심이 아주 지대한 사람들에게 야, 천국에는 크고 작고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크고 작고가 있다. 있기는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의 기준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크고 작다, 건강하다 그렇지 못하다, 부유하다 그렇지 않다, 더 명예롭다 그렇지 않다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의 크다 적다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고 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떡 먹고 배부른 걸 통해서 진짜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쪽으로 관심을 계속 유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께서 계속 유도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건강도 구하고 잘 되는 것도 구하고 평안도 구하고 행복한 것도 구하고 부유한 것도 구하고 다 구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 그 바로 앞에 예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너희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제발 다시 한번 은혜 받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네 감정, 상황, 형편, 뭐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를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회복한 후에 너도 살고 너처럼 힘들어하는 이들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께서 가셨던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 관심사로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 잘된 거 간증하는 거 끝나지 말고 나 잘되게 하셨다면 잘된 거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예배도 회복되고 전도도 회복되고 헌신이나 봉사도 회복되고 교제도 회복되고 모임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과 시각이 분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의 결과로 생각도 행동도 삶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 순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겸손하고 영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의 것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명절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관심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분들도 함께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